여러분 성경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밌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동의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는 어떤 옴니버스 영화와 같은 그런 내러티브도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 그 반전.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도 있고요. 인생의 여러 군상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이게 지금 보일 때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저는 이게 큰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신장로가 있었던, 신장로 아시나요? 신장로? 예, 시골에서 단어를 조차도 듣지 못한 분들 때문에 제가 되게 올드해진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인데, 그때는 그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시골에서 이제 교회로 걸어 집에서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다가 약간 대가족으로 살았었거든요. 동생하고 그렇게 손을 붙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주일 예배 있으면 이제 그 거리 한 20분, 25분 정도 걸어서 그 막 시골길 언덕을 건너서 갔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선앙대 같은 것들도 있어서 거기다 막 돌도 쌓아놓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뭐 거기서 절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걸 지나서 이제 교회로 가다 보면 이제 거의 교회 가까이 가면 풍금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시골에는 피아노가 아니라 풍금이 있었거든요. 정말 더 올드해지는 느낌인데. 이거 참, 이렇게 계속 밝혀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풍금 소리, 그 찬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뭐 삼손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 할 때 막 깨잖아요. 항아리 같은 거 깨잖아요. 그럼 막 깨는 소리 막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나도 명사수가 되어보리라.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나무에다가 대고 막 돌 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신들을 물리치는 그 장면은 너무나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만 장군, 이방인의 왕까지도 엘리야에게 와서 그 나음을 입어야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 그럼 이렇게 전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를 본다면 성경은 무슨 위인전 같고 영웅전 같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식이 거기까지인 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일까요? 여러분, 위인전하면 어떤 것을 위인전이라고 하나요? 위인전은 한 인물의 장점과 배울 점만을 선별해서 기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야 될 대상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 영웅과 같은 인물을 선별해서 그의 결점은 다 감추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의 업적을 가르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어떤 교육적 메시지가 담긴 게 위인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에서도 한 인물도 결점과 흠이 없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를 뭘로 속였죠? 그렇죠. 누나라고 속여서, 누이라고 해서,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그렇게 속였던 믿음의 조상. 참 찌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닮았죠.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죠? 맞습니다. 부전자전. 이게 참 유전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켜보았던 것인가, 이삭이? 아닌 거랬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을 보았을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참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야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전과 몇 범은 되었을 한 싶은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경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사사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사사기에 많은 영웅들이 나오거든요. 영웅전일까요? 위인전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일지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에 대한 간단한 좀 개론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사기는 어느 장르에 속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혁성경 저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저희 나라에서는 이 사사기를 역사서로 분류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이 성경을 66권을 분류할 때, 특히 구약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합니까?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거기에서 사사기는 역사서에 나오는 책이겠죠. 역사를 기록해둔 책이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 성경은 4개가 아니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 토라, 예언서라고 하는 느빔, 셋째,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자를 따서 이것을 타나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를 따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 나들 뭐 꿈꾸는 게 가족이니까 알고 계셔도 좋겠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타나크, 토라, 느빔, 어떻게 해요?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이 예언서, 느빔이라고 하는 예언서에는 2개가 있거든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사기는 전기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럼 전기 예언서가 뭘까? 그것까지만 좀 머리 아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역사이면서 예언서에 담아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분류했던 데는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넷보다는 셋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 시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유대인들은 역사의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난 옛날 이야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언은 무엇일까?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앞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예언자가 내게 알려주면 좋겠다. 알면 좋을까요?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알면 그렇게 재미가 없을 텐데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언일까요? 얼굴을 보아하니 요즘 뭐가 끼어 있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태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부를 수는 없는데 영상에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명은 바뀌지 않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액땜을 해야 돼. 구슬 한번 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듯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박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인데요.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사는 민족들이 사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들으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 역겨운 일들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8가지의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인권도 없고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죽이게 만드는 그것을 종교라고 섬기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정의를 잘 알려면 여러분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은 풀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부르짖다, 알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한문으로 예언자를 쓸 때 이 예자를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요. 어떤 예자를 쓰냐면 맡길 예자를 썼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자들은 무엇을 맡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언자는 어떻게 해요? 맡았던 사람,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것이 예언자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언자의 풀이입니다. 뜻입니다. 즉 맡겨진 말씀을 말하는 자, 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할 때 어떤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받게 되었지만 어떤 역사를 보면 불순종하고 불만과 불평해서 어떻게 됐나요?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심판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사이에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전했던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을 날카롭게 비평했던 사람, 즉 예언자들은 시대와 불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주류 메시지, 주류 신앙에 대하여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언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언자들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람들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계속해서 우리 4주간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럼 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의 삶과 현재 나의 삶을 비교해서 현실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했다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었는데 이미 저희가 봤잖아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럼 나는 오늘 어떤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결국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임대인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즉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회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그에게 내리시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그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을 없이 평온하였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3장 7절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가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의 사사를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전부터 읽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목전을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그렇게 악해 보였을까요? 그것은 잠시 미루고 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만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1세대의 후손들인 2세대와 3세대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무엇이었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은 선진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느 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다 방어해낼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기만 하게 했는데, 그리고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다 각자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살아갔죠. 근데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출애굽했던 광야 생활은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정착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착민으로 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가나안의 발전된 문화가 보였습니다. 모두 다 몰아내지 않았거든요. 3장 1절, 2절,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해서 6에서 7 족속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훨씬 더 선진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고 싶었겠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교육시키고 싶다. 내가 목축해서 사는 것보다 저렇게 농경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안정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겠죠. 사람들은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봐도 훨씬 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천막과 같은 것보다 훨씬 좋았고 그것을 동경하게 되었죠. 관심이 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물질 문명의 화려함은 늘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것을 욕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면 저 내가 꼭 갖고 싶어, 가져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그런 일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기적을 보면서 건너왔지만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물질 문명이 좋아 보이고 내가 누려왔던 광야 생활의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게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선진 문화로 자라가고 있는 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저렇게 저는 손이 들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안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 자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영광스럽게 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살아야지 하고 교회 문을 밖에서 딱 나가기 시작하면 뭐가 보입니까? 내 차보다 좋은 세단 차들 싹 지나가면 G로 시작되는 그 차들 지나가면 와 저거 좋다. 저만 그렇게 속된 거죠? 저만. 예. 내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을 한번 친구 집에 갔다 오고 나면 내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어느 자녀가 공부를 잘했는데 그 아이들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 자녀를 들여다보면
아이고, 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나요? 키워나가야 하니까. 이게 죄는 아닌데 키워나가야 하니까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에 대해서 가득히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작동하면서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앞부분에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경 기술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선진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농경의 신, 이 시대가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은 천둥과 비의 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힘을 빡 주면 토르 같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이 빡 주면 거기에서 하늘이 놀래서 비를 쏟습니다. 비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메말라 있는 곳이잖아요. 비가 왔으니 어떻게 될까요? 대지가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그 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신. 하늘이 비를 내리면 여신이 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임신한 것처럼 돼 있어서 품어 있다가 해산날이 다가오면 그것을 해산하게 하는, 추수하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그 시대의 주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았으니 우리는 새로운 신이 필요했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지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하는 것들이 점점 채워질 때, 막 아드레날린이 솟는 거죠. 기쁘죠. 내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심었는데. 항상 그러할 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겉보기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결과를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수익을 막 올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마 동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시대. 여러분,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시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보니 저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네.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렇다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며들어오니까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어제 출근이 아니죠. 어제 제가 퇴근을 하다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학자가 나와서 약간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약간 학자가 책을 썼는데 AI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다. 코로나 위에 너무 빨리 들어와 있고 그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다. 챗 GPT-4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챗 GPT-5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전 챗 GPT에는 문자를 넣거나 음성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면 혁진 형님 정말, 여러분 느낌이 다르시죠? 그걸 읽는데요. 무서운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미 와 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찾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이곳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얻어 가십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
내가 앞으로 직장을 이직해야 되는데 나의 결혼 생활,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 개인 실현을 해가는 거, 자아를 실현하는 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 중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자기 개발이 있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안착을 완성시켰던 카리스마적인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세대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습니다. 자연사했던 거죠. 그런 말하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그 시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리더가 있는데 그 방향을 리더가 잡고 끌어가지 않으면 때로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저건 왜 저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리더가 그 교회에 없다면, 어느 조직의 리더가 없다면 사분오열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회 동안 섬겼다. 여기 중간에 보면 9절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 세계사 시간에 좀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진영 목사님? 메소포타미아 하면 뭐가 또 떠오르나요? 질문에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인가요? 말씀하지 마세요. 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인더스, 그 다음에 이집트, 황하,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지더라고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거 말씀하지 말라니까 다 얘기하시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강을 유역으로 두었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그 메소포타미아가 나오네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원어로 니하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있었다. 뭔가 좀 라임이 맞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해놔요. 계속 성경이. 구산 리사다임. 구산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왕의 직함을 얘기할 때 구산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리사다임은 어떤 뜻일까요? 2배로 악한. 몇 배로요? 한 번 악한 게 아니고요. 2번. 더블로 악하대요. 더블. 얼마나 악했으면. 근데 이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으니,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이제는 풍요만 있겠네. 얼마나 잘 살게 될까 우리가. 내가 계획했던 일이 대로로 펼쳐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2배로 악한 왕에 의한 압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어놓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비록 잘못했지만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구원자를 얘기할 때 사사로 표현하는 네페슈라를 얘기하지 않고요.
메시아, 모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평안할 때는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재판해주는 사람이었고,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는 이들은 군 사령관으로 나가서 싸움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평안할 때와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에 어떻게 해요? 사사들은 그 나라,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택됐다고 얘기합니까? 온니엘, 오늘의 주인공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이 왜 선택되었는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은 오트니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게 오트니엘이에요. 오트니엘.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소망이 가득 찼었던 그것이 주류였다고요. 주류. 그런데 온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비현실적이고 와닿지도 않고 그런 현실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 자체에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온니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둘째는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여러분,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대 땅 쪽에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때 갈렙이 나이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어서 결혼시킬 거야. 그런데 누가 일어났다고요? 온니엘이 일어났습니다.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을 했고요. 온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의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그나스.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온니엘. 갈렙의 딸이 누구라고요? 악사.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근데 이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사촌끼리 결혼한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금기시켰던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딸들을 주고 아들을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같은 집안의 사람끼리 결혼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했었던 가문이 누구였습니까? 갈렙, 그나스, 온니엘, 악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시대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당당히 이름값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넘기십니다. 원어에는 넘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가 있거든요. 이 사사들이 12명이 있는데 이 울부짖음이 처음에는 바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울부짖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요. 삼손에 가서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가나안화 되어져 가는 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앞에 두고서 이런 반복된 역사의 고리를 절단하는 어떤 그 계기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추동하고 추진하는 우상을 제거하자입니다.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인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곳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다. 저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잘못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점점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저버리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대체품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로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각과 말과 몸과 전인격을 들여서 섬기는 종교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고 있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들으시면서도 힘들지 않으신가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칠십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정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거기에서는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하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서 밖에 두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두었다. 그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월은 항상 이때가 되면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좀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주간입니다. 종교개혁이 올해 50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교황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거의 왕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사제들로부터 섬김을 받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율배반적인 단어 아닙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그게 중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누가 자유롭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의 본질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자아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거된 상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의도, 자기의 모든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상태가 자아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되게 어둡고 힘들고 그랬거든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제 안에 남겨졌던 하나의 메시지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을 막 파헤쳐서 이거 제거해 저거 제거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보고 느끼고 욕망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창조되는 변혁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가득 찬 욕망으로부터 찾았던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것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공동체적으로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욕망하게 만들고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의 유일한 신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시대의 온니엘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두 번째로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럼 8절 말씀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8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왜 중요한 사건일까요? 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압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시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셨잖아요. 출애굽해서 그들을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섬기면 너희들의 가는 모든 일이, 모든 자손 만대가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까지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즉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좋아서요, 잘해서? 아니요. 가장 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자유가 있었던 곳에서 새로운 농경문화, 신기술을 배웠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압제라고요. 압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에서 다시 환애굽한 상태,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 즉 다시 포로가 되고 압제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환애굽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두 배로 악한 왕의 포갑을 받으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시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가 나보다 약한 거야, 내가 그 땅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참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고 이해가 할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좀 떠나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을 같이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인생에서 꼭 오더라고요. 그때 가장 나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가 보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나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멈추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나?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가 놓친 것은 없는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암울했을 때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방식은 아주 비슷하게 패턴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이 임하면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마하나임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서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온니엘의 나이가 한 신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80세 정도 됐겠다. 노인이거든요. 노익장. 근데 노인이 두 배로 악한 왕과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실력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과거에 싸웠던 것들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겠지만 생각은 빨리 있어도 몸은 어떨까요? 느렸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장되고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온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맛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니엘의 뜻이 되고 온니엘의 가슴에 품은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의 영혼이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떤 것이 생길까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적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냥 그 줄대로 가사를 부르면서 읊푸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증언하고 사람들한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뿌려져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안에 품었던 뜻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험이구나. 가장 확실한 믿음이구나. 가장 확실한 무기이구나. 그것이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로 모일 때 이런 일들을 좀 합시다. 가정교회로 그냥 모였을 때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 그렇게 기대 없이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가정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어떤 반찬이 나올까? 어떤 밥이 나올까? 오늘 누가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준비하면 좀 좋은 게 나왔지. 이런 기대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하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정신으로 저희가 가정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청년부 결에서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청년들의 취업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 와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을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말씀 읽기를 그날 당일날 와서 찾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이라고 하는 요일에 1, 2, 3, 4 재물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 가정께서 나눌 때 그 사람은 그 주간에 사사처럼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1부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날 예배 올 때 여러분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토요일 전날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네, 말씀하지 마세요. 주일날에 맞춰서 가장 완전한 예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살아서 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다스림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곳이라고요. 그 장소. 그럴 때에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글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야, 이렇게 표현이 바뀝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밌게 보입니다. 잘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존재가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 우리 다음 주에 아까 우리 박종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는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은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새롭게 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준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지난주 준모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11커플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과제를 내드렸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제가 뭐였냐면 내 배우자의 장점 10가지. 어렵나요? 다들 놀라시네요. 이렇게 옛날에. 그리고 나서 내 배우자의 고마운 것 5가지. 바라는 건 몇 가지요? 1가지. 네. 그걸 써오라고 얘기했어요. 써서 이렇게 줌에서 얘기하는데, 막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줌하다 보면 이렇게 이모티콘 올리는 거 있잖아요. 막 하트 막 올라오고, 엄지 올라오고, 막 박수 올라오고, 막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 한 형제가 시작을 해줬는데 너무 재밌게 시작을 해주고 자매도 또 읽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부부에 우리가 부부였지 아이를 키우는 그냥 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잖아.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헌화식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 아이를 양육해서 키우는 부모에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고백의 시간이 바로 헌화식입니다. 기도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기도문을 읽는데 이렇게만 제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키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서사입니다. 사사들은 모두 다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을 보이면서도 또 그 빛 속을 걸어가더니도 또 어떨 때는 어둠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더니도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느 시대나 암울할 때에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세상과 버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어김없이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그 서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삶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모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한 온니엘과 같은 사사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일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지하며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사명, 그 사사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을 주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알과 아세라를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나름을 꿈꾸는 하늘 가족들과 우리 손님들과 찾는 이유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